따뜻한 물 한 잔 갖고. 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공동에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우리 2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5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서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전번 시간을 통해서요 타락 전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그리고 타락 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 인간,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카피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도 많이 닮도록.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생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그래서 그 근거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100년 120년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 황당한 이야기죠. 900살 800살 이렇게 살고 죽었다 계속 그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측면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그것 때문에 저는 믿게 됐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의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다 맞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다. 이게 인간이 저자지 하나님의 성령이 저자가 될 수가 없죠.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이해를 초월한 부분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우리가 우리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 버렸다?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뭐 물고기 2마리와 뭐 보리떡 5개가 막 5천 명을 먹여버렸다? 그리고 막 강유리가 남아 돌았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사실 창세기에 원래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도 그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제 영원한 삶의 존재에서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900년, 800년, 500년, 400년, 300년, 200년 지금의 우리가 100년, 뭐 80년 이렇게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이 피조물 중에 제일 으뜸인 게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AI 인공지능을 잘 만들어 놓고 야, 이 문제를 풀어봐.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이 나 오늘 피곤해서 좀 내일 할게. 이럴 수 없어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지으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돼도 그에게 자유의지는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갖게 돼요. 우리가 남녀가 만날 때 자유의지 속에서 만나는 거지 어떤 명령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 속에서 만나서 판단하고 사귀어보고 또 대화해보고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이제 결혼이라는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이 자유의지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엄청난 복을 우리는 계속 누릴 수 있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린 거죠. 그 문제로 타락 전 인간의 형상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 에덴의 동산에서 조금치도 부정함이 없는 결핍함이 없는 그 완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꽃, 모든 아름다운 동물들 다 만들어 놓고 마치 밥상을 다 차려놓고 마지막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이제 맛있게 먹어라, 누려라, 기쁨에 충만하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라는 그 엄청난 선물을 우리는 악용해버린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불순종을 낳아버리고 그 불순종이 이제 우리 인간의 현재의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져 버리는 최고의 절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타락하기 전의 모습하고 지금 타락한 우리의 모습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게 뭡니까? 죽음.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겁니다. 고재봉이가 지존파가
먼저 갔을 뿐이지 우리도 뒤따라가는 겁니다. 인간의 최고의 비참함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요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약 먹어서 장수한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게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이상을 절대로 눈이 가려진 다 맹인들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여름날에 아이스크림 잠깐 먹고 그 아이스크림 잠깐 먹은 날 그 시간에 그 즐거워하는 그 모양이 이 세상의 삶으로 그들은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히브리서에서는 사람이 죽은 것은 한 번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예. 저도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반드시 영생이 있다는 놀라운 천국 복음을 나에게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신학교로 보내서 그 신학교에서 또 공부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좋은 도역자들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학자들을 통해서 저에게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가 동시에 어느 날 저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보지 못한 눈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무엇을 보게 했느냐?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총체적인 언어로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이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이 비밀은 누구도 모릅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대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철학자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에게. 어린아이가 출생하면 이제 10달이 못 돼서 태어난 애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듯이, 저도 신앙이 절대로 조금 이러다가 밑으로 한번 푹 떨어졌다가 다시 또 조금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조금 믿음도 조금씩 자라갑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헷가닥 바꿔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 조금씩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태어나서 1살부터 10살, 10살부터 20세, 20세부터 30세, 30세, 40세, 40세, 50세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변화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확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던 게 한 1년 됐다는데 막 교회에서 막 하고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어린아이 때부터 장성한 장년에 이르기까지 자라듯이 우리 믿음도 조금씩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이 사람이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더 가까이 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본인이 몸부림을 치고, 이런 사람들 우리 똑같아요. 수험생이 똑같이 10명 있는데 그 중에서 점수가 많이 나온 차이는 뭡니까? 더 열심히 공부한 차이예요. 그 정도의 차이는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생활을 사모하고 기도 생활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에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 확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꿔주기는 어려운 거예요.